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 창업주인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연설할 내용 가운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연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한다라면은 배고픈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항상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전체 연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역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늘 배우기를 쉬지 말고 늘 갈망하면서 날마다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많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사회로 나아가게 될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가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티브 잡스가 인생 후배들에게 이 연설한 이 권면의 내용이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함을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고백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악으로 범죄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핍이 있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육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결핍과 부족함은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육신처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도 배고플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도 지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육체적인 감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감각에는 상당히 무뎌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영혼의 궁핍함이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반응하기에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더 풍요롭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육신의 부족함도 단번에 알아차리지만은 영혼의 부족함은 둔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께 굶주림 삶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증거하였어요.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이들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이들도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증거한 내용을 보세요. 우리 내면에 작고 하찮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둔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족함,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사단의 지극히 간교한 계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기록한 시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또다시 도망자 신세로가 되었던 시절에 작성한 시입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의 자리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사울의 위협 속에서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였던 이제는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때에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고 또다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때와 큰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던 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을 거예요. 사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절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다급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피난처도 예비해달라, 먹을 것도 예비해달라, 생명을 보호해달라, 당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면 큰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에 필요한 피난처요, 물이요, 음식이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영혼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너무나도 결핍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육신의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육신의 갈증과 부족함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늘 불평함으로 남 탓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더욱 찾음으로 말미암아 3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궁 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광야 속에서 기름진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 결핍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결핍을 채워야 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결핍이 채워지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날까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넘쳐날까요? 수많은 재벌들이 여전히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결핍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더 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무뎌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선포하고 앞서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저들은 돌이키지도 못하고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불감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감화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은혜 불감증에 영적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다윗처럼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윗과 같이 영혼의 만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도 많은 부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행하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야 한다고 에덴의 동산의 뱀처럼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를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의 의에 채워진 것,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진 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유명한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떠한 상황에 지은 시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였던 그 시대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인도하시니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인도하셨으니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간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은 은혜 불감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육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육신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혼의 부족함인 것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오늘 3절처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2절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잠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고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결핍 가운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육신의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다윗의 목마름이, 다윗의 그런 열정이, 갈망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이 결핍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내버려 두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함이 날로 더욱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마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무시한 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불감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도 없고 고백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뎌진 돌처럼 화석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 한 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찬양할 때도 목마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목마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도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예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은혜가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 그게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결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결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에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화석화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